생명이 싹을 틔우는 봄입니다. 말씀으로 영이 자라는 매일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16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체로키 인디언들에게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냐? 내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의 늑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날 자신의 손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산단다. 이 두 마리의 늑대는 항상 싸우고 있지. 한 마리는 악함을 대표하고 있는데 화, 질투, 슬픔, 욕심, 후회, 억울, 열등, 헛된 자존심을 대표하고 있으며 다른 한 마리는 선함을 대표하고 있는데 사랑, 희망, 평온, 겸손, 친절, 기쁨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는요, 자신의 손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어떤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니? 이에 손자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다.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착한 늑대가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그런데 진짜로 이기는 늑대가 있단다. 바로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된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우리가 시선을 두는 것에 더 마음이 뺏기고 그것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7장 21절에 2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 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요, 더 하나님의 법을 즐기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죄의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계속해서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나의 시선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두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관심과 나의 시선을 세상에 두면서 점점 내 마음속에는 그 세상의 것을 향한 그 마음이 더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은요, 열왕기상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시작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런 왕으로서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거대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그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더욱 풍성해지며 나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 모든 것이 점차 무너져가는 그 솔로몬의 그 모습을요,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힌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마지막, 오늘 본문 바로 전 구절인 6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그 장이 마지막을 쓰여 있습니다. 38절입니다.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7년에 걸쳐서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을 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요,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7년에 걸쳐서 굉장한 노력을 부었고요. 또한 귀한 자재들을 사용하였고요. 또한 거기에
아주 귀중하고 뛰어난 일꾼들을 사용해서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6장 마지막 절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끝마치며 이제 7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7장을 읽다 보면요, 뭔가 마음 가운데 찜찜함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7장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솔로몬의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7장 1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찜찜함이 생깁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은 7년, 왕궁 건축은 13년. 근데 이 1절에서만 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7장을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요, 이 1절부터 12절까지 이 왕궁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는데 그 왕궁이요, 6장에서 쓰여 있는 왕궁의 모습과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왜냐? 왕궁, 솔로몬의 왕궁이 더 휘황찬란하고 호화스럽기 때문입니다. 우선 부피부터가 이 성전보다 4배는 크게 되고요, 들어가는 재료도 더 대단하고 더 많은 귀한 재료들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정말 귀중하게 바쳤으니, 열심히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상으로 더 큰 집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이 찜찜함은 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12절까지 왕궁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13절부터는요, 다시 성전 건축과 성전에 쓰일 물건들에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을 보면요, 성전 건축과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뜬금없이 왕궁 건축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은요, 솔로몬의 관심과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있는 와중에도 솔로몬의 마음과 솔로몬의 관심은요, 자신의 왕궁에 쏠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뽐낼 수 있을까?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쏠려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실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기간,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귀한 자재들, 더 큰 왕궁으로 그 관심과 그 마음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던 그 솔로몬이 다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이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솔로몬이 왜 이렇게 되었나? 그 모든 시작은요, 너무나도 사소하게 보이는, 너무나도 작게 보이는 실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의 이 솔로몬의 이 일대를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요, 솔로몬은 점차 이 타락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솔로몬의 역사 가운데 항상 함께 거론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솔로몬이 혼인을 하였던 애굽의 이 바로의 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8절을 보면요, 뜬금없이 이 바로의 딸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8절입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와중에도, 아니 왕궁을 짓고 있는 그 와중에도 바로의 딸에 대한 생각이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9장을 보셔도요, 나중에 또 11장을 보셔도요, 점점 타락해져가는 그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애굽의 이 바로의 딸이 거론이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11장에 보시면요, 이 바로의 딸로부터 시작된 세상을 향한 그 관심이요,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렸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저것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많은 것을 하고 있으니까 사소한 일탈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나 자신을 위해서 이것 정도 조금 챙기는 건 괜찮겠지. 내 욕심 조금 이루어도 괜찮겠지.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조그마하였던 나의 욕심이요, 점점 나의 관심을 뺏어가게 되고 나의 시선을 뺏어가게 되고, 내가 그것에 더 관심을 두게 되고 내가 더 시선을 두게 될 때 그 조그마했던 욕심이 점차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보다 더 크게 짓는 왕궁처럼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두시고 무엇에 시선을 두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지켜왔던 그 나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부터의 나의 신앙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매일매일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가라 라고. 무엇에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무엇에 더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더욱더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께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성전을 지키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만나주시며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법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첫사랑을 맛보게 하시며 그 안에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옵소서. 나의 관심과 나의 이 시선을 다른 나의 욕심이나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나의 삶이 점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점차 주 안에 더욱더 기뻐하며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어린 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